합니다. 지금 힘드시더라도 30분 남았는데, 자, 교회의 협력과 권고입니다. 바울이 칭찬과 권면이 주어지는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해줍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분당짓는 생활을 버리고 약속의 자녀로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거룩해져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거룩해져야죠. 점점 육성으로 치달으면 안 돼요. 맞아요. 자, 진리 안에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자 되었으니 분당하지 말고 생사를 같이 하여야 된다. 진리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그 진리 안에서 생활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지. 안 그래요? 맞아요. 예배서가 뭔가, 로마서가 뭔가, 야고보서가 뭘 말했는가를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왜 답답하게 성경을 안 알고 사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 100년 엄청난 목회자들이 와서 전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냥 전도는 어떤 전도예요? 그냥 전도 설교,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구원, 요렇게만 가르쳤지, 이 구체적인 내용을 로마서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주셨구나, 요걸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거 우리 분쟁하면 안 되는구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 화해해야 되는구나. 하늘로 오는 우리가 화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다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삼하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냐. 우리가 다 부활이 이를 자가 아니냐. 똑같이 부활이 이를 자들이 역성벽설 잡으면 되겠느냐 이거. 아직은 미완성이 있지만, 그래도 완성을 향해서 우리 달려가는 그런 모습 아니냐. 이런 걸 자꾸 듣고 깨달아져야지 뭔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예요? 말씀을 열심히, 성경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 자기 말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한 구절 해놓고 뭐 설교 준비 엄청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자체를 가르쳐야 된다. 성경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성경 가르치려고 하면 다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성경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실상은 성경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그 깊이를. 이게 엄청난 깊이입니다. 만약에 시편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요. 우리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죠. 얼굴 보면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다윗의 시편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너는 부족한 것 같이 살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이 변화가 되면 얼마나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게 이렇게 역사되는구나. 그쵸? 그러고 보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삶 자체가 활력소가 주어진다. 그게 뭐예요? 생명이 주어진다. 생명.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 아멘. 진리 안에서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내 힘 자랑하겠어요? 팔뚝 힘 자랑하겠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그죠? 네. 말씀의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힘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지고. 자, 여호와가 내 아버지니까. 핍박으로 두려움이 엄습하였는데 동역자 디도가 교회 소식을 전해주어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정말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저렇게 사모하면서 살아간다. 그게 오히려 우리에겐 뭐예요? 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든든하고 기쁘다. 분당하는 교회를 보고 근심하였으나 회개하고 연합하는 교회들이 유익함이 된다. 연합하는, 분쟁하는 모습보다 연합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성도를 보면서 기뻐할 때는 언제냐? 하나가 될 때. 그 성도가 말씀을 깨닫는 거, 이렇게 볼 때 가장 기쁜 거다. 그래서 자기 생활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전에는 육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목회자는 가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성도라 이거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바울이 디도를 보내 분당함을 책망하였으나 디도를 영접하고 돌이킴을 보고 기뻐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딱 보내니까 저들이 그 말씀을 보고 야 우리가 진짜 이렇게 바울파다 개바파다 아볼파다 이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하늘로 오는 처소를 육의 모습이었지만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더 있게 만들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부활함을 같이 받을 형제가 송사하고 분당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러고 저들이 다 고린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뒤돌아부터 들으니까 너무 더 기쁘다. 그래서 분당함을 책망하였으나 디도를 영접하고 돌이킴을 보고 기뻐했다. 그 다음에 연보에 대한 고민이에요.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이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뭐예요? 신앙으로 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이 연보로서 이루어졌다. 그래 너무나도 기쁘다.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 공고를 합니다. 자, 이제 뭐예요? 분당하는 것보다 풍성한 연보로 하나 되는 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연보의 원리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 원래 우리가 죄 가운데 가난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죄인에서 의인 됐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부요한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예요? 부요케 해주셨다. 그게 연보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연보를 통해서 저 성도가 말씀을 깨닫고 그 육신으로 살던 가난한 거기서 이제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이 변화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는 뭐예요? 부요한 자가 되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연보가 뭐예요? 귀중하다. 디도를 현금위원이라고 파송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성도를 안심시킵니다. 거에게 연보로 인해 시험 들지 않도록 동력자 디도를 보내니 안심하라고 협력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거에게 연보를 하는데 혹시라도 그 연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중에서 누가 또 가룟 유다같이 탐욕이 들어가서 그 횡령할 자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믿을 만한 자 누구? 디도를 같이 동행시켜가지고 거에게 연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연보가 전달돼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어려움당할 때 이 연보를 통해서 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에 연보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내가 디도를 동행해서 보내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해줍니다. 그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참 연보가 되고 억지가 되지 않으니 좋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건 억지로 하지 말고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요. 왜? 뭘 생각하면서 내가 이 연보를 통해서 뭐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연보를 해야 된다. 자, 연보하는 바른 자세는 연보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물질에 뭐가 더 플러스 돼야 돼요? 마음까지 플러스 돼야 된다. 그죠? 마음 없는 선물. 마음 없는 선물은 그건 선물이 아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연보로 인하여 주어지는 결과는 후원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오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연보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후한 그런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됩니다. 자, 바울의 부탁과 경험이 바울의 부탁은 뭐냐? 분당하는 자들을 단대히 야단치지 않게 되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목회자는 늘 성도를 보면 미숙한 성도를 보면 뭘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다린다고 했죠. 내가 고린도 성도들을 막 책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겠다.
대면할 때는 온유하나 편지로 엄격하게 하는 것은 진리 문제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가차없이 바른 길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복음의 열정은 성령이 주신 것이니 그걸 띄엄없이 자랑하며 성도들로 자랑거리가 많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는 열심을 자랑하니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열심 내는 거는 내가 내 이권을 위해서 열심 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저들은 열심을 낸다. 너희에게 저들이 친절하고 열심 내는 건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내지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단순히 뭐 하기 위해서? 정결한 처녀인 이 성도들을 뭐예요? 한 남편 대신 예수에게 중매하는 거.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난 그냥 주님에게 연결하는 거. 그것뿐이다. 요게 목회자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는 일은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되고 그냥 예수에게로 연결만 하면 돼요. 뭘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쳐서 하늘에 오는 처소를 덧입는 그리고 재림의 그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주님과 연결을 그냥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고 살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런 이권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거짓 사도들과 같이 이권을 챙기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자랑함을 용납하라. 이런 자랑, 이거는 육체를 위한 자랑이 아니죠. 실상을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거짓 선생들은 육체를 자랑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핍박받은 흔적을 자랑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 40에 하는 감한 매를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이렇게 남겼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러면서 내가 일을 했다 하는 걸 밝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남겼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권을 취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 그럼 자기 영광을 살아가는 그 유대 지도자, 사도행전 바리새인들이 거짓 지도자지.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 영광을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환상 본 것을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지만 자랑하는 것은 육체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내가 4층전까지 갔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나보다 사람들이 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이러고 막 난 방언하니까 최고다 통역하니까 최고다 난 병 고치는 은사 받았으니 최고다 이렇게 하는 저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 야 나는 하나님 나라까지 갔다 왔다 이러면서 저들을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뭐예요? 이런 은사 이런 걸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신지식을 하는데 좀 힘을 써야 된다. 우리 점점 아버지를 알아가는 데 힘써야 돼요. 그럼 아버지의 것이 우리 것이다 되는 거 아니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물질을 다 주신 것 같이. 백성 다 쓸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 버리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된다. 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못하지 않으나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을 용납하라. 요 사도분은 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뭐 했어요? 낮에는 천막 깁는 일을 하고 밤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요즘 사상은 어때요? 목사가 일하면 그냥 그건 목사도 아니다 이렇게 본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건 잘못된 사상이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고 또 목사가 근데 있고 하는 거죠. 다른 일을 하면 이 일에
전담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하는 것도 이렇게 그냥 이런데. 이것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네, 지금 이렇게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세상 직접 가지고 벌면서 또 하려면은 이 일이 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하는 거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네. 일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니까. 그렇죠. 일하는 자체는 잘못이 그러니까 아닌데. 전혀 환경이 안 될 땐 일하면서 네. 목회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신학 사도 바울은 배를 안 끼치기 위해서 낮에 일하고 밤에 가르쳤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즘하게 목사다. 어떤 분이 나는 목회자는 절대 일을 못하니까 사고 당신 나가서 파출부 해라. 이러고 일을 안 해버려. 그리고 많아요. 그렇게까지 많잖아요. 지금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들. 물론 이제 교회가 사례를 다 무적이 아니고 줄 수 있는 환경이면 굳이 일할 거 없지 그건. 그렇죠. 성도 관리가 하기만 아유 사례 받아도요. 헌금하고 차비하고 나면 뭐 저기한 것도 없어요. 결국 사례를 받아봐야 주의 일에 다 들어가는 거지. 네. 결국. 하나도 적인 거 없어요. 정말. 목회자한테 돈이 있어봤자 주를 위해서 쓰지 누구를 위해 쓰냐고. 하나님한테 그냥 그렇죠. 저기 한 근데 거. 성도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네, 그거예요. 어쨌든 간에 폐해를 끼치지 않고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땀 흘려서 일한다. 그리고 지금은 목회가 한 게 이제 어느 정도 목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빠지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종교심도 한국이 60년대에 굉장히 종교심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천막 치고도 교회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지금 건물이 있어도 안 모인다고. 건물 의도, 전세 의도 아주 해도 안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안 모이면 어때요? 생활이 어렵잖아요. 당연하죠. 맞아요. 그럼 목회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그만둔 사람 많죠? 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하면서라도 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상이 좀 바뀌어야 된다. 안 그러면 그죠? 예를 들어서 교회 거기 모이는 데서 좀 이렇게 보조 좀 근데 해주시면 성도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가 그 성도는 막등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또 아이 목사님 보러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럼요. 그건 안 돼요. 성도의 자세는 그게 아니고 아유. 목회자는 또 네. 야 나 돈 아니면 안 한다. 돈 준 만큼만 나 이러겠다. 세상 직업은 돈 준 만큼 이러지만 그렇죠. 목회는 주의 일을 하는 거지. 그건 돈 준 만큼 월급만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목회자의 사례라고 하는 게 그게 사례지 일의 대가로 지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사례비보다 맞아요. 일하는 게 그래서 더 많지. 명칭이 그렇게 다 바뀐 거예요. 예. 세상 사람같이 목사님 봉급 드릴게 이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사도벌 같이 이런 사상 그죠? 주를 위해서 폐를 끼치 복음을 가려지지 않도록 위해서 내가 버릇이라도 내가 가르치겠다. 이 복음 이게 생명의 복음이야. 진짜 아마 세상이 아마 이렇게까지 빡세게 새벽서부터 밤까지 이렇게 저기 하면은 빌딩 굉장할 짓어요. 거예요. 빌딩을 질 거예요. 그 생각 들어가요 정말. 그런데 근데 세상 그건 사람은 그걸 아니잖아요. 잘 모르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부탁을 이게 쭉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경고합니다. 바울이 피를 끼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권이 없었다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다는 건 이때 당시에도 바울도 야, 저거 뭔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냐. 이런 말을 나오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나보고 봉급 얼마나 받네. 옛날에는 나보고 아니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전사님은 그냥 대체가 볼 수가 없는데 봉급 얼마나 받냐 그렇게 일하시고. 자, 바울이 갈 때의 시기와 당짓는 것을 끝내서 책망을 받지 않게 되기를 그래 바랍니다. 목회하시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범죄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며 진리 안에서 강해지게 하려는 것이다. 부원집회가 힘든 사람이다. 하나님 사랑. 자, 진리 안에서 강한 자인가 확증하여 죄를 범하며 악한 자로 살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말씀에 힘을 얻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약속 빼면은 우린 시체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약속이 내게서 떠나버리면 나는 그냥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을 부여잡아야 돼요.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더 사모하고 붙잡는. 그러려면 뭐예요? 말씀을 자꾸 상고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서로 무난하라 하며 축원합니다. 너희가 분쟁하지 말고 무난하라. 무난하라. 이게 무난이 뭐예요? 싸우지 않아야 무난할 수 있는 거지. 세탄 왼수한테 뭔 무난을 해. 그렇지.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싸우지 않으려면 우리 목표가 같아야 돼요. 맞아. 목표가 근데 우리 안 소원이 같아야 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김 집사도 원하고 박 집사도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걸 원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이 땅에서 저승사보다 내가 더 주의를 많이 했다 이런 우월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하늘로 오는 처소 그걸 덧입기 부활의 힘, 부활의 몸을 힘쓰는 소망하는 그런 생활하면 다투고 분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어디다 소망을 갖느냐에 따라서 분쟁하느냐. 땅의 것을 바라보면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보면 뭐예요? 위의 것을 보면 분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상을 그렇게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요걸로 바뀌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놔야 돼요. 땅의 것만 보면 자꾸 경쟁하죠.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러고 저놈을 언제 쓰러뜨리나 이러고 살아요. 그러고 살아가지만 기업인들이 위에 것을 그러잖아요. 삼아야 돼. 골로새서 말씀처럼. 저기 기업인이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동창회에 모이는 것도 뭐예요? 자기가 좋은 차도 몰고 집도 좋고 직장도 좋고 사업도 해가지고 자랑할 게 있어야 동창회 가지. 아유, 주여. 동창회 가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안 가, 동창회. 근데 교수님 그게 아니에요. 세상 그 동창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목회 세계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서로 사랑을 얼싸안고, 그죠? 목회 거기 저 사람이 아직도 지금 하면은 아직도 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분복을 저렇게 줘서 그렇구나. 주신이가 하나님이잖아요. 뭐 똑똑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이 교수님은 총회장이시라 그러지 않으신가 보지. 목회 목사님들 모이면요. 나이도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인데 자기네 성도 많다고 막 저기하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가지면 안 된다. 네, 맞아요. 그러면 깨져. 자, 그 다음에 이 편에 들어가서 이제 총회장이시잖아요. 자,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높아질래도 높아지지 못합니다. 그런 자랑하고 싶어도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이 알고 더 귀한 것이 여기다 한 거. 하늘로 오는 처소를 지금 덧입어야 되는 내 입장인데 지금 괜히 자랑이나 하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유치하죠. 유치하지 이거. 언덕이 앞에서 저런 사는 거지. 진짜. 아니 하기 싫은 걸 하라 그러면 하냐고 안 하지. 그렇게 우리가 돼야 돼. 내가 저건 하기 싫다. 이권을 위해서 살기 싫다. 이렇게 우린 되잖아. 영적인 신령한 것을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세상 것을 뭐예요? 배설물로 사도 바울이 다 버렸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 그 버리라 그러면 버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버리고 도로 주워오지. 버린 것도 주워오지. 안 주워와요. 근데 더 귀한 것을 발견하면 그보다 못한 거는 버리지 않겠냐.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면 옛날에 좋았던 세상 물질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대단해요. 사람이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깨달으면 세상 보지 않고 그걸 영광으로 동창회 가서 자랑하고 그런 짓은 안 한다. 은근히 오히려 고난당한 자 있으면 내가 여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도와줘야지. 그죠?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죠.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끝나고 이제는 뭐예요? 은혜의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앞에는 뭐예요? 건덕의 복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가느냐? 덕을 세워야 된다. 이게 고린도 전서 후서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사복음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오셔서 살리신 거고, 네, 사복음. 사도행전은 교회를 세우시고, 로마서에는 뭐예요? 의롭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분쟁 송사하지 말라, 요 얘기, 나눠 있지 말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는 뭐예요? 협력하고 화해해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은혜의 복음으로 이제 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부터 주어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양육으로 계속 양육하는 모습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한 변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는 교회로, 신령한 교회로 세워졌고, 그 다음에 분쟁하지 않게 되고, 화해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칭의받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나를 만들어준 그 복음을 견고하게 이제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변증,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변증해야 된다. 자,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복음이 절대성이 주어지는 건 뭐냐?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뭐예요? 계시로 된 것이다. 그죠?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지 땅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인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철학이란 말이에요. 아멘. 복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다. 아멘. 철학하고 다르죠. 네, 그래서 예수의 계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성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먼저 인사를 하죠. 그 다음에 복음이 절대 진리인 것은 이성에 의하지 않고 계시로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부활의 진리는 뭐예요? 변질되지 않는다. 그 부활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다. 그래서 앞에서 뭐래요?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되는 건 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거다. 그래서 또 계시는 인간 이성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의 계시로 된 것이다. 자, 그래서 복음이 절대적인 것,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절대적인 그것은 뭐냐? 변질되지 않고 그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계시에 의해서 떼어진 거다. 그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바울이 계시를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자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한다 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14년 후에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출하는 것은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반도의 복음을, 아시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악수를 하죠. 그에게 악수한다는 건 뭐예요? 같은 동역자다. 같은 일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한 그 복음과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똑같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걸 여기서 기록하느냐? 만약에 그 예루살렘에 전하는 그 사도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직제자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12제자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혹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때요? 그거 조금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과 악수를 했다는 것은 같은 복음이다. 이거를 강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때요? 복음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기둥 같은 사도들과 바울이 교제 약속을 했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한 것이다. 사도 바울 기둥 같은, 그죠? 예수님 다음에는 뭐예요? 사도들이 제일 기둥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변질된 것이 아니고 거짓 복음이 아니고 참 복음이다. 이걸 강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의식한 베드로의 행위를 책망하며 모험진의 확실성을 유지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건 뭐 내용을 성경으로 보시고, 자,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복음의 절대성은 뭐냐? 사죄의 은정, 부활의 소망, 그리고 구원의 소망입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은 선행을 쌓는 만큼 죄가 탕감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이다.
그러니까 공로주의 신앙이 다른 복음이다.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아니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것. 결혼을 폐하고 신부를 금하여야 한다. 요 영주주의,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것은 결국 뭐예요? 잘못된 것이다. 다른 복음이다. 부활의 복음만이 복음이다. 그 다음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 자,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또 다른 말로 보면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뭐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네. 오늘날 세례를 먹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천국에 가서 상급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건 약간 빗나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뭐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게 전혀 가미될 수 없는 게 구원의 섭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전폭적인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를 인간이 뭐 조금 해야 된다 이렇게 가미시키는 거, 이건 다른 복음으로 나가요. 그건 인본주의로 자꾸 빠지는 거다. 맞아. 그러니까 칼빈이 5대 교리가 뭐예요? 전적 부패, 인간을 전적으로 부패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다. 인간이 뭐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또 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죽은 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살려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교회를 세워서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고 부활의 몸을 이루게 만들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드는 이 일련의 모든 작업이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조그만 눈곱만큼도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멘. 인간의 지혜가 조금이라도 첨가되는 게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게 복음의 절대성이다. 전도사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신약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계 예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고 주셨다 하잖아. 율법에 이제 감격이라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 율법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뭐 율법에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이 1.1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율법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존재한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이 크다. 큰 자라 그렇게 봤지만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이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려 왔다. 이렇게 세복음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면에서 율법주의는 사실 공로주의 아니지 않습니까? 공로주의,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 말씀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그걸 완전케 인간의 어떤